출애굽기 3장 8절에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전도운동을 끝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하다가 그만둘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지금 평신도 지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부교육자들도 언제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일에 아주 이게 겸손히 하시기 바라고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따라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목사님이 주로 돼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장로님이 주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또 이제 아마 교회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부교육자들이나 평신도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와 강수로 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하고 정은주 목사님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랍니까?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죠. 그러나 제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부교육자가 올라오거나 또 정은주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부교육자 다른 사람 교육자 올라올 때는 또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교회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겸손히 일을 하고 일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로님들 앞에 가거나 어른들 앞에 가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손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장로님들 보고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심부름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심부름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은 확실하게. 이번 야무인데 일이 확실치 않으면요 그때 무시당하는 겁니다. 저기 이번 야무를 가지고 저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생각을 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전도운동이 본격화될 때는 참고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하고 내년에 죽을 사람 같은 몰라도 이건 계속 해야 될 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어떤 거는 뭐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이 교회가 말이에요 막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특히 막 장로님들이요 수준이 다 뭐 국회의원, 총리, 장관들 수준이니까 성공된 분들이지요. 그래서 성공된 분들은 나름대로 성공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별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그걸 모르죠. 아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딱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잘 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모르고 부지는 말이 아니고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목사님, 장로님 시킨 대로 한다. 그렇게 하고 일을 일부러 좀 확실히 했습니다. 일부러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속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 나오는 거 하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말 다 돌아요. 나중에는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내가 우리 강상무 목사보다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여름 학교를 빌려 학기 수능을 딱 하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학교 가가지고 학교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의자 파괴된 거 몇 개, 유리 깨진 거 몇 개 다 조사. 이거 해가지고 교무 선생님 뭐 딱 내놓으니까 교무 선생님이 이리 깨진 유리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와보니 우리가 깨고 그냥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 딱 가서 앞에 가고 대조했어요. 우리가 물어줄 걸 물어주고 어떤 확인 딱 그 사람 확인을 딱 사인해주고 해가 져버려요. 후레쉬 딱 들고 종이 혹시 어지러운 거 있나 없나 싹 다 찾아. 그러니까 내가 청소 다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죠. 장로님들도요 속으로 혀를 휘두르고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우리 교역자들이나 일꾼들이 전도하는데 교회 뭐 일하다가 시시한데 이런 데 자꾸 소리에 많이 걸려들면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워낙 교회들이 말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부교역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주거든 같이 맞장구를 절대 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얘기들을 해주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화목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게 자꾸 말해요. 김 집사 욕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고 그런 비슷한 말들을 자꾸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욕을 자꾸 나는 그 사람 칭찬을 자꾸 해주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심심하면 남의 거 잡아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특히 부교육자들이나 중요한 일꾼들 같이 맞장구 쳐버리면요 여러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말은 자기가 꺼내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이런 잔잔한 부분 이런 데 말려들지 말아라. 교회 해보면요. 그렇고 누가 와서 담임 목사한테 욕하거든 절대 같이 맞장구 치지 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이런 데서 많이 소모가 되진다. 중요한 일들이 기억을 하시고 별거 아닌 것처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면서도 개인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개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개인들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부교육자 생활에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는 평생 동안 전도하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게 한 해 두 해만 하고 말 것처럼 막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를 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인생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 해답을 가지고 와야죠. 아주 중요하죠.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모세가
80년 동안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남아있는 생을 다 바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요 택한 그릇인데 평생에 쓸 그릇으로 벌써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여유와 어떤 그 좀 저력을 가지고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만남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한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한 사람, 중요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든지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 이 부분을 계속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현장, 이런 귀중한 의미,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만일 여러분 전도 때문에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 평생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우리에 있는 다윗에게 왕으로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이 현재 의미. 제가 전에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러시아를 갔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갔거든요.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 때문에 좋은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붙여놓고 뭐 작가 이름도 있고 몇 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근데 그 그림 내용이 무슨 그림인가 하니까 그냥 나무가 있고 해가 뜨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박물관에 갖다 놨을까? 물론 유명한 사람이 그렸겠죠.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나는 매일같이 뜨는 해를 보고 의미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뭐 좀 밝다 덥다 뭐 이 정도지. 이 사람이 그 태양을 보고요 자기 생을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게 벌써 그게 화가란 말이죠. 우리는 뭐 수없는 나무를 보지만 아무 감각도 없는데 이 시인들은 그 나무를 보고 막 글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사역도 평생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서론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즉흥적 반응의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남은 생은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막 정신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오늘 막 이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지금부터 이 세계를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지금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가 이 좋은 기회인데 이 건강도 회복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기회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할 틈이 잘 안 나면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틈을 딱 만들어서 내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분이 뭐 전현지 아줌마인지 몰라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 산에 가서요 하루에 산삼을 10개 캤어요. 그 TV 나왔잖아요. 그러고 TV에서 그러면 산삼이 그렇게 많다. 그 산삼 캐러 가자 직접 카메라 찍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산삼 캐냈어요. 그 산삼이 그만큼 많답니다. 많은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보기만 하면 많이 있는데 그 비싼 산삼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아가씨를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제가 그게 흔일이다. 정말로 복음을 알면 생이 변하는 것이다. 왜냐, 자 시간은 없지. 금방 이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자극적인 말을 해놓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딱 저쪽에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뭐 어떤 겁니까? 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보고 뭐 그리스도 같다고 그래서 삼중 제자 삼중직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상대방이 가장 알아듣기 좋은 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마귀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점도 줘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뜻을 말한다. 그리스도. 그게 왕이거든요. 사람들은 막 운명에 걸리고 팔자에 걸리고 막 지난날에 있었던 재앙과 죄와 조상이 지은 죄 모든 데 걸려서 못 빠져나온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그리스도다. 하는데 옆에서 뭐 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말하는데요. 딱 듣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2, 3분만 시간이 있어도 영접 단계에 딱 갈 수가 있죠. 진짜 알아들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 새롭게 이제 이런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고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또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와서 좋았고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그분은 난 이름도 모르고 그분은 지금 아무 뭐 형편을 모르지만은 그분의 미래도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참 좋았다. 하루의 의미를 찾아내시고 여러분 전도는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많이 절대 그래가지고는 절대 목회 성공 못하고 전도 성공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평생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뭐 복음을 전해드리 뭐 대련이 안 되니 뭐 어떤 놈이 뭐 다락방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제게 물으면 저는 즉각적으로 급한 대답이 나가요.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 구원받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최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전도자로 평신도가요. 이게 생각도 바꾸고 모든 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외국 유학 가보세요. 정신없이 공부하다 그래서 어디 갚으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직장 가가지고 말이죠. 막 승진해야지 뭐 해야지 뭐 실적 올려야지 정신을 그래서 어디 갚으리가 없는데 여기서 놓쳐버리는 것이죠. 거의 다가 약간만 응용해버리면 굉장한 역사예요. 전혀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간만 생각하면요. 상상 외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얘기해봐요. 상대방 충격받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 상상 외로 직장 상사에게 한번 살짝 얘기해보세요. 충격받습니다. 물론 말할 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그 바쁜 사람이요 딱 듣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한번 물었다고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려다 그럴까 싶어서 내가 응용을 하고 한 번쯤 교회 가봤을 때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녀서 그렇지 복음을 알면 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만 던지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자기네한테 물었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거기서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설명은 이 사람이 알아들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다. 그 처음부터 나가면 곤란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학적 용어인데 그걸 그 사람 알아듣습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인데 가장 쉬운 말로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섬기는 사단, 귀신, 우상, 점술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리스도. 확실히 금방 알아듣습니다. 운명, 팔자, 그 다음에 모든 죄, 조상의 죄, 모든 가문의 저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리스도. 그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앞에 설명이 되고 난 뒤에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요 그 하나에 모든 우주가 변하는 것이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30년 가량은 안 됐습니다만 한 30년 동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모든 게 변합니다. 심지어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굉장히 연약한데도 응답을 주셨고요. 제가 이래봬도요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연약합니다. 이래봬도 굉장히 착하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누가 와서 부탁을 하죠. 절대 노 못 합니다. 나중에 안 해줄 값에 앞에서 노를 못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뭐 못합니다. 잘 솔직히. 예, 그리고 내어놓을 만한 이런 무슨 과거가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없고요. 또 이제 무슨 간증하면서 뭐 자랑할 게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 이 놀라운 비밀. 근데 여러분 어디서 놓치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놓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자로 찾는 사역이 아니라고 말해요. 평생 사역이 되죠. 이게 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쁠 땐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평생 사역이요. 그렇다고 할 때 굉장한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한 번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뭘 깨닫냐? 이거는 평생 사역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요 언약 붙잡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굉장한 역사를 할 것인데요. 기독교인 평신도가 이걸 놓친다고 말해요. 왜냐? 생각해보니까 사리의 마저를 자꾸 놓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3년만 진행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10년만 있으면 여러분 위치에 최고의 자리에 와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이 막바로 불러가지고 경쟁 붙이면 안 되니까 막바로 불러서 요셉을 총리에다 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바로 불러 사장 자리에다 앉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양심적 간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다 놓쳐버리죠. 거의 놓칩니다. 뭐를 하다가 맙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뭐를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래 뭐 시험 듭니까? 평생 사역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평신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만남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직장 가서 일 잘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대요. 그냥
그냥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그냥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대. 물론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딴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막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막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제보고 현장입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자꾸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양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래요. 직장에 막 상하 조직이 딱 있는데 막 업무가 있는 거 어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침 되면 막 서로 들고 들어가서 막 결제 맡아야 되고 정신없이 되는데 어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 자기가 자꾸 마음속에 내 이 복음을 이게 말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꾸 설교를 그래 들으니까 부담돼서 가지고 한 번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한 명 했더니 연결돼 가지고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놀라웠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만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만 미친 사람처럼 경우에 맞지 않게 막 뛰어들어가란 말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도 얼마든지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에게요 부담 안 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보고 이런 얘기가 당신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인 것 같다. 왜냐 현재 당신 위치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있는데 나는 참 드리고 싶다. 뭡니까라도요. 당신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 정말 당신이 자신이 있는 행복, 진짜 축복을 나는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럼 내가 뭐 그걸 알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를 잠깐 얘기하고요. 바로 복음 얘기하면 안 들어가 싶었어요. 잠깐 과거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듣는 거 있죠. 조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과 나와 그 현장과의 모든 이게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우연히 참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하니까요. 이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가 평생 동안에 생각했던 부분.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받을 때 평생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내가 누구한테 모세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모든 미래와 현재 문제까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16절 사이에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데 평생 해놓고 답이 다 나와버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하신다.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인데요 인생 생각해보면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장군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학생들 보고 얘기했죠. 장군대면 밑에 조그마한 학생들 몇 명이냐? 2,000명 있어요. 2,000명. 그거 데리고 2년 있다가 제대합니다. 그만 되게 성공한 줄 압니다. 잘하면 승진되고 안 그러면 2년 만에 제대해버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지면 뭐 되는 줄 압니까? 국회의원 되지면 한 지역에 많아봐야 4만 명, 5만 명이요. 이런 사람 그 부자고 거기서 표 얻어가지고 올라갈 뿐이요. 굉장히 성공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이게 판검사 되고 의사 돼가지고 월급 500만 원 이하요. 그러면 그거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꾼도 그렇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그렇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은 그냥이 아니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기에 있었던 의심,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인생, 자기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 가서 내가 어떻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늘 바꿔야 됩니다. 차원을. 복음이 어떤 겁니까? 설명할 건 너무 많지만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그분 보고 전도의 내용도 다를 말인 건 아니에요. 부분만 말했을 뿐이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역사를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에스겔 3장 18절 20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열릴 것인데 이 얘기를 안 해서 만약에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의인이 깨닫지 못해서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죠. 네가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듣는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는 복음은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집회하려고 저 경기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김 집사하고 같이 이제 도착을 해서 방을 잡아놓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시골이어 보니까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다방을 탁 간 겁니다. 다방을 딱 갔는데 웬 여자가 야사시하게 생긴 여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더니 내가 상당히 뭐 괜찮은 사람을 보였던지 내 옆에 앉더라고요. 앞에 앉았던지 이랬는데 내 옆에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왜 내 옆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커피를 미리 시켰는데 앉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소리가 나 오는데 커피를 갖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하고요. 복음을 이제 전한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교회 나가 지금은 못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얘기하는데 이거 이 신앙인이요. 그런데 신앙인이 쉽게 말하면 타락돼 버린 거예요. 이 타락돼 가지고 지금 그 와가지고 특식만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그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그 바람에 완전히 어떻게 돼버냐? 일순간 만에 다방이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일순간 만에 이 사람 얼굴이 바뀌어 버렸어요. 올 때는 분명히 뭐 이상한 눈을 이렇게 오더니 일순간 만에 눈이 어떻게 바뀌냐?
사람하고 눈물 걸성걸성 해가지고 막 있어. 그리고 일순간만 누도 바뀌냐? 나도 바뀌었어요. 나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원래 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야 복음은 위대하구나. 이 딱 하나예요. 전체를 다 바꾸었어요. 아마 뭐 그러고서 그 사람 상담할 생각 내가 그냥 이제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자극이 될 만한 메시지를 많이 한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런 걸 팔거나 테이프를 팔거나 뭐 전도신을 매매하거나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일어나서 숨 쉬고 자고 밥 먹는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래 만들었으니까 시골스럽게 책이 아닙니다. 이게 뭐 또 앞에 저자는 저자가 아니에요. 막 강의. 예? 이게 뭔가 하면요 현장에 가서 전도할 제자를 찾아내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에게 요렇게 해라라고 메시지 준 한 장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것이 여러 개 모여서 그냥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말도 무식한 소리가 있고 어떤 건 말도 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걸 알게 되죠.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 걸 모르고 있다는 말은 안타까운 거 있죠. 목사님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른 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받아도 몰라요. 와도 모르는 거요. 이 전부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거꾸로 지금 말하면 뭔 지금 교회가 말해 자르자 눈이 뻘고 말해 교회가 뭐 부흥대가 싶어 안 하는 짓이 없어요. 참 안타깝지요. 모든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오늘 여기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엄청난 걸 준비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그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부르사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엄청난 것을 준비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확 터져야 렘넌트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공부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힘도 나는 것이고 그래야 어려움도 이기는 것이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 때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살았고 복음 받지 않은 개인과 국가는 멸망했다. 역사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만한 결과 나서면 되지 꼭 저주와 축복이 매일 눈앞에 터져야 됩니까? 간단하면 미국을 보세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 시작할 때 성경 말씀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뭐 어떻게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5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말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히려 막 길에서 말이죠 막 주책스럽게 난 그런 사람 보면 창피해요. 오히려 난 직장 안에서요 막 아무데나 대고 일 못하는 주제에 막 예수 믿으라 이런 말 그런 말 들으면 창피해요. 그런 전도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답입니다. 내게 얻은 영원한 답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먹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직업, 모든 생애를 책임지실 것이다. 모든 평신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새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해왔겠습니다만 별짓 다 했겠지요. 잊어버리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은 죽겠죠. 그러면 갔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쓰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온 영혼.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상급은 물론 있겠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새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들이 일 제대로 못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면서 직장 안에 들어오면 전도한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직장에서 올바로 일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간다고 빠지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전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이 날려 주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답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중요한 평신도들이 결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습니까? 굉장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이거 굉장합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만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한 걸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인, 마지막 때까지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위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하게 된 비밀은 딴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슴에 딱 품은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슴에 품었으면 이건 전부 다 했습니다. 땅끝까지 벌써 세계화 글로벌 시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다 들어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가슴에 품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가슴에 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품으면 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렀겠습니까? 너무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왜 불렀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나 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방법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간혹 우리 지금 내가 책상에 가면은 기독교 단체나 신문들 쭉 내 책상에 비서가 던져놔요. 쭉 이렇게 넘겨봅니다. 이렇게 넘겨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전도에 대해서. 다양한 일이지요. 많은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꼭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는 힘을 주셨죠.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왜 했는고 하니까요, 어떤 교회를 구분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중요한 약속을 언제 주는고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다락방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 때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결국은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결국은 세상에서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역사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어디서 말입니까? 단순하게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기독교인도 안 됩니다. 아주 멋있는 기독교인, 회사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기독교인. 이거 지금 회복하기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이미 결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결제, 사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청사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이 권리는 얼마만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권리는 얼마만큼 크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권리는 성령 충만한 요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1분 이상만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직장에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권리입니다. 속이지 말고 속지를 마라. 학생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학생들이 10분만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틀림없이요. 아무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가르치고 말하는데 복잡할 것,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가장 간단한 답입니다.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을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 왜 주십니까?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야. 권능을 받고 세상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직장 안에서 막 그렇지 않, 그거 속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요. 요걸 아내가 그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평신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들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것이에요. 특별하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놀라운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120명 정도 모였다 기록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를 했기, 결제를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세요.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공부를 하고 배운다고 하지 말고 저름과 여러분과 이게 같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강의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자를 불러놓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에 있는 제자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평생과 미래 다 끝난 겁니다. 놀라운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사탄이 여러분을 데리고 논다 아닙니까? 안타깝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뒤에서 속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럼 맨날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되지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를 했냐, 그 가치. 안 믿으신다면 역사를 보라 이거야. 그럼 저기 있는 증거들 보라. 그리고 내용을 보라. 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너는 뭐요? 증인이다. 이 효과를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이해를. 아, 그렇다. 놀라운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는 나를 위한 어떤 그 독선주의도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구나.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약속이죠. 성령 임하지 않고는 이 흑암의 세상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은 이 악령의 역사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상 역사를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귀신문화 이길 수가 없죠. 성령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다닌 재앙을 이길 수가 없죠. 그걸 깨닫고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평신을 깨달아야 될, 여러분이 받을 힘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미 결제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가 이 약속 믿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에게만 주시로 약속한 것, 권리, 성령 충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에 전도 받을 사람을 전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안 가면 우리가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메시지를 했는데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 상대방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졌다. 좀 어떤 말로 흔들리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막 교회에 소홀했다. 괜찮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막 크게 교회 일을 많이 못했다. 괜찮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이 생명 가진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 저녁에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변화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집이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생명,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생명, 능력, 그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했는 얘기를 지금 모아놓고 제자들 모아놓고 지금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많아요. 치료하십니다. 이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누리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정인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교만해진다면 잘못 깨달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27년째 지금 전도운동하고 한 28년 전 들어서 있는데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있죠. 교만할 이유가 없죠.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10년 전보다 지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20년 전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년보다 올해 더 놀라운 계획을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안하고 감사한 거지. 솔직한 말로 부끄럽고 감사한 거지. 나 막 교만했다는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부끄럽고 감사해. 여러분 한 명 때문에요. 빨리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굉장히 간단한데 그거 알아들으면 오늘 저녁부터 기도만 시작해도 돼요. 나는 옛날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깨달아진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했는가 하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요. 밥 먹을 때 했어요. 밥 먹을 때 밥 기도 안 하고요. 이거 기도했어요. 하도 기도 안 돼, 제가. 그래도 역사는 납니다. 한번 밥 먹고 배가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서 이래서 밥 먹을 때 건강 기도하구나 생각했습니다만, 하도 기도 안 돼가지고요. 식사 시간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느냐? 세계보험말로 기도해라. 식사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라.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도요, 정식기도 시작한다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복음 넣고 시간을 정해 기도한 사람들은 그때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정식기도 때 세계복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사도행전 3장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그 감옥소에서 하나님 역사 전부 영원한 응답을 했어요. 왜냐?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듣고 그렇다 싶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오늘 듣고 말았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제자를 바꿔줘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참 힘든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없고요. 제 경우와 제가 본 경우 외에는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 설명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아듣는 그런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은 빼고 평신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여러분들이 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실하면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반드시 이걸 가지세요. 조용히. 하나도 순수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니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요. 학교 다니면 항상 나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때 나는 이 모든 하나님 축복을 다 받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되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것만 딱 가르쳤습니다.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다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 충만. 그걸 기도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일어납니까? 권리라고 해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부르는 자예요. 저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래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뭐 열심을 억지로 낼 필요도 없고 그 대신 늘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만 하고 있으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크게 일어나면 이런 일이에요. 좀 작게 일어나면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에게 일어나면은 이 똑같은 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일어난 사람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조용히 하면서 전혀 일에 지장받지 말고 제자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워낙 이때 되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져요. 이 축복을 받으면 학생들이 가수들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뭐 어떤 거 특별한 걸 좋아하다가요 안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제자 운동이 계속되지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죠. 조용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천국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도 간단합니다. 이런 케이스로 일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신도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평생 중요한 축복의 문이 정말 크게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가치와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모든 평신도들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뭘 가져오라고도 안 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단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걸 안 품나만,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마음에다가 담아라. 이번 주간에 읽은 신명기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떠나지 말게 해라. 후대들이 알게 만들어라. 그렇게 가슴에 딱 뭐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결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담으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없어서 그렇다.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도 이렇게 호텔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둘이서 막 싸움하면서 가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둘이 싸우면서 막 가요. 말로 가지고 크게 싸우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하나는 뭐라 말을 하는가 봐. 그런데 큰 소리 내기 들리고 뭐라 하느냐. 그거는 마음이 없어 그렇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막 이기도 저기도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거든.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슴에 이 놀라운 비밀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요, 흑암 가운데 죽을 사람이 아니요, 이 가슴에 딱 담아라. 이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일 한가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늘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9장 찬송 부르십시다.